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48장,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못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평강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청도 서해안 어느 작은 마을에서 3년째 목회를 하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3년 전에 그 목회지에 부임을 했는데 교회 성도는 둘, 셋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해 갔을 때에 목사님을 죽이겠다고 칼로 찌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밤마다 협박 전화를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무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당이 죽은 고양이를 교회 마당에 던져놓기도 하는 그러한 그 마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밤낮 술에 쩔어 있었고 1년에 꼭 한 명씩은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러한 그 어둠이 가득한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에 부임하는 이 목회자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고는 했던 그러한 그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동네의 상황을 쭉 파악하고선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와서 5명 단위로 나름대로 이 가상의 구역을 정해놓고 매일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저 사탄에게 잡혀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좀 저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자꾸 이제 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는 믿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부분도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발악을 하면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목사님이 물러설 기세가 보이지 않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주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기운이 서서히 꺾이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 결과 3년 만에 마을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요.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한 후에 마을에서 자살한 사람은 한 명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당은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버렸고요. 마을 사람 56명 가운데에 13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를 언제 썼는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무래도 사울의 궁에서 이 사람들의 질투를 받던 시기이거나 아니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기에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까닭 없이 정말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중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자기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방패로 보호하시고 또
손방패로 막아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다윗은 사방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도망하고 있는 그러한 신세지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찾아 해하려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몰아내달라고 기도를 하며 또 여호와의 천사로 추적하게 하시고 그들이 도주하는 길이 미끄러워서 그들이 넘어지게 하시고 또 그들이 까닭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숨긴 그 그물과 함정에 그들 자신이 빠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시가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뭐 거의 저주하는 수준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너희가 친히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공연히 아무런 그 까닭 없이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저 악한 이들의 손을 좀 멈춰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그 신앙의 기반이 결국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 다윗의 시는 상황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악인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곤란하게 해주세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다윗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이 뼈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뼛속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나는 뼛속까지 예수쟁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뼛속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로 다윗은 이 온 신경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믿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서 하나님 쟤들 보래요. 저 악한 이들을 보래요.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간구하고 나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실 줄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뼛속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공연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을 테고, 또 오해를 받거나 또 괜한 질투나 시기를 당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 다윗처럼 그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대적들을 치든 안 치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 치고 내버려 두면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거니 생각을 하고 나는 그저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다 맡기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함으로, 여러분 이 찬양이요, 그렇게 전적으로 맡기고 찬양하면요, 내 삶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평강이 이 마음에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 주님께 맡기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이 하루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 하루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그 계획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는 신앙 가지고 굳건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붙들어 주셔서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주님의 일 온전히 또 성실하게 충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